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6년 6월 14일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도처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속히 전쟁을 끝내주시고 거기에 상처 입은 백성들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서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평화의 주역이 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한국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도 지금 축복 내려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우리 시작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찬송가 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이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구세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은 해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이 쉽지가 찬송이 쉽지가 않네요. 오늘은 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경 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성경 교리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교리. 이제부터 교리에 대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 유튜브 교회를 하면서 교리에 대해서 최소한 6, 7주 좀 했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여러분 또 많이 이제 교리에 대해서 흐트러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 주부터 교리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교리 공부를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교리에 대해서 매우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교리를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리는 지루하고 사변적이며 실제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위험한 태도입니다. 영국 제가 런던을 갔을 때 런던 한복판에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게 있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한 30여 년간 목회하신 설교하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성경 교리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가르침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 그 성경교리에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 바로 성경교리 공부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지적 유의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왜 교리를 공부해야 합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요, 교리적인 책입니다. 크게 두껍지도 않지만은 이 성경은 그 자체로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명확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성경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진리들, 즉 교리들을 숙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은 그 안에 담긴 교리의 맥락을 보지 못하고 문자나 일부분에 매몰되곤 합니다. 주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 words를 아는 데는 만족했지만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word, 그 말씀과 그 정신, 즉 교리의 핵심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이 교리를 말하고 있다면은 우리도 마땅히 그 교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교리 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신앙을 파편화하고 왜곡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 공부의 참된 목적은요, 이 교리 공부의 참된 목적은 결코 인간의 지적 교만을 채우거나 신학적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이 철학이나 인간의 이성적인 사색으로 흐를 때 그것은 위험해집니다. 오늘 읽은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의 원칙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나타난 일은 이 성경 계시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 성경 계시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교리 공부의 목표는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입니다. 교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교리는 지성을 넘어서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경외함과 찬양 그리고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만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성경 교리의 모든 종착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을 바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스스로 영광을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 신앙은 단순한 도덕주의나 감정적인 열광을 넘어서 창조주를 향한 순종과 찬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성경 교리는 그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반사하게 하는 가장 밝은 등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를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리는 신앙의 뼈대이면서 또 그 뼈대가 튼튼할 때에 신앙의 몸은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했듯이 성경의 위대한 진리들 앞에 우리가 겸손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교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이어지는 교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교만하지, 뭐 좀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이어지는 교리는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길입니다. 이 여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계시하신 말씀을 진리대로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교리를 우리 함께 공부를 합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웁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성경 교리를 공부하는 우리의 목적이자 방법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신론과 기독론과 구원론과 교회론, 종말론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론은 뭐냐? 성경은 맨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배웁니다. 이것이 신론입니다. 성경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배웁니다. 이것이 신론입니다. theology라고 그럽니다. theology. 그 다음 인간론이 있습니다. 인간론은 성경의 관심사가 우리에게 구속을 가르치는 것이고 구원과 구속을 가르치는 것이고 구속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행하고 계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론입니다. anthropology라고 합니다. 성경의 관심사가 우리에게 구속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구속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인간론입니다. 그럼 기독론은 뭐냐? 결국 모든 구속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론입니다. 크리스탈러지라고 합니다. 크리스탈러지, 기독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분량 우리에게 말하죠. 이게 기독론입니다. 그럼 구원론은 뭐냐? 구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발견했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구원의 적용교리, 즉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소테리알러지라고 합니다. 소테리알러지. 이것이 구원론입니다. 그럼 교회론은 뭐냐? 우리가 구속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교회로 인도되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줄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를 교회론, 에클레시알러지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알러지, 즉 교회의 교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종말론은 뭐냐?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 구속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결과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만족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종말론, 즉
에스차탈르지라고 그럽니다. 이 종말론이라고 칭하는 마지막 일들에 대한 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어떤 일, 즉 웅대한 절정과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확실하고 궁극적인 최후의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속에 많은 진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교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경 교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다음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왜? 오늘날 교회는 교리를 다시 배워야 합니까? 20세기 최고의 강의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성경 교리 강의 첫 장에다가 이 현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교리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리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지 교리가 왜 필요한가? 사랑만 있으면 되지 교리가 무슨 소용인가? 또 교리는 어렵고 딱딱하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교회를 약하게 만든 것은 교리를 너무 많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가르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세상에 흔들리고 이단에 넘어가고 신앙이 얕아지고 세속화되는 이유는 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신앙의 뼈대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경 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리를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교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로 있으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리는 결국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는 목적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교리는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교리는 이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압니다. 창세기 몇 장, 시편 몇 편, 복음서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는 성경 전체를 연결시켜 줍니다. 마치 지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산속에서 나무만 보면 길을 잃지만 지도를 보면 전체가 보입니다. 교리는 성경이라는 숲을 보는 방법인 것입니다. 교리는 숲을 보는, 성경이라는 숲을 볼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교리가 없는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폭풍은 반드시 옵니다. 질병과 실패와 실직과 경제적 위기,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에 교리가 없는 신앙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은 감정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리 위에 세워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리 위에 있는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성장보다 교리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먼저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 후에 기도와 교제, 전도가 따라왔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교리 없이 프로그램만 많아졌습니다. 결국 깊이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코카서스 3국을 다녀오고 거기에 대한 여행 스케치란 책도 썼습니다. 코카서스 여행 스케치. 어디 책이 있나? 예, 있네. 이 코카서스 여행 스케치, 이병원 교수의 코카서스 여행 스케치를 제가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아르메니아를 갔습니다. 조지아를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요, 그 교회는 사도교회예요.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와서 거기 와서 순교했어요. 그때 가르쳐준 그대로 좀 교회가 유지되고 있어요. 뭐 중간에 카톨릭이 되고 개신교가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제자가 직접 와서 순교하면서 가르쳐준 그대로 교회가 그대로 지금도, 또 거기는 돌의 나라, 아르메니아는 돌의 나라이기 때문에 돌로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지었던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운 교회가, 그리고 사도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 교리대로 지금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성지순례도 그리로 가야 되고, 공부하러도 배우러도 거기 가서 배우면 됩니다. 로마에 가서 또 1517년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하고 막 그 복잡합니다. 그러지 말고 순수한 우리 기독교의 원형을 우리가 거기 가서 배워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초대교회는요, 교리를 먼저 가르쳤어요. 교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만 주신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교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교리는 이단을 분별하게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단과의 싸움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이단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쉽게 속을까요?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은행원의 위조지폐를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외환은행, 요즘은 그 하나은행으로 합쳐졌죠. 그게. 그 외환은행에 달러를 잘 위조지폐를 구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지폐는 그분한테 가면 다 드러나요. 그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오래전 일입니다. 한 3, 40년 전의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위조지폐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 가짜 지폐,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이거하고 좀 감이 이상한 거는 위조 지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를 구별을 하는 방법은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반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우리 교리를 바르게 알면은 이단은 자동으로 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합니다. 교리의 중심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은 모두 우리 교리인 것입니다. 이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리는 겸손을 만들어냅니다. 겸손하게 합니다. 교리를 깊이 배우면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선해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깊이 배우면은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선해서 착해서 똑똑해서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을수록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교리는 예배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은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찬양하게 됩니다. 교리는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뜨거운 예배를 만듭니다.
또 교리는 기도를 깊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교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교리는 환난 속에서도 힘이 됩니다. 환난 속에도 힘이 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주시리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이것이 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은 교리의 회복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은 프로그램 개혁이 아니라 교리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교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경 중심, 교리 중심, 복음 중심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경 중심, 교리 중심, 복음 중심입니다. 교리가 약하면은 교회도 약해집니다. 교리는 성도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성숙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교리는 영적 성숙의 도구인 것입니다. 교리는 영적 성숙의 도구인 것입니다. 교리는 전도를 강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면 전도도 피상적이 됩니다. 교리를 똑바로 알아야 똑바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전도했어야 되겠습니까? 교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줍니다. 현대사회는 상대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지배합니다. 현대사회는 상대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지배합니다. 교리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노년의 신앙생활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는 남습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리는 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붙들 수 있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이 되어도 바로 이 교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는 사랑과 대립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냐 사랑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 안의 사랑을 말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상주의가 되고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상주의가 되고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모든 교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말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소요리 문답 제1문 뭐라고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교리는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리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는 어려운 신학자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교리는 이 신학자의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 교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진리를 붙들게 하고 교회를 강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교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진리를 붙들게 하고 교회를 강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를 멀리하지 말고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신앙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경 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교리는 어려운 신학자의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진리를 붙들게 하고 교회를 강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교리를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진리에 굳게 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 날씨가 되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제 이번 주부터 성경 교리 이 말씀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했으니까는 여러분들 이 말씀 교리를 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교리 공부를 이제 해 나갑시다. 찬송가 635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예배 참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경교리의 필요성을 깨닫고 앞으로 교리를 잘 깨달아서 굳건한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다짐하고 나아가는 온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